대단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그 언어입니다. 이제 양쪽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어떤 비유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정순우 씨가 예, 있는데 제 아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진실로 믿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 예. 이거는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고 고백적인 언어, 체험의 언어이죠. 물론 다른 아름다운 여자들 많아요. 50대에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라님 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미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하시네.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만 하다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여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내 아내가 최고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진술일 수가 없는 거죠. 주관적인 고백.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들으면 저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구나,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구나라고 납득이 되는데, 이걸 객관적 진술이라고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모든 다른 여자들은 내 아내보다 미의 측면에 있어서 우선 상당히 부족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고, 여러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리고 강요지, 이거는. 당신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봐라, 네 아내가 최고로 아름답지 않느냐? 네? 믿어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고 무례해지는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종교의 언어가 고백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객관성적 진술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강요가 되고, 불편해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단은 작사자가 감동으로 이 노래를 작시할 때 일단은 고백의 언어였을 겁니다. 고백의 언어. 네. 그걸 감안하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될 수가 있는데, 객관적 진술이다 라고 교리적인 시각을 갖고 부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여러 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찬송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의견도 좀 같이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좀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이 찬송가를 주로 부르면서 어떤 얽힌 사연이 든가, 그러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에 저는 이 노래는 십자가 운동주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 노래가 안 나와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곡조 하나 가지고 찬송가에 두 개, 세 개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가사의 내용은 다른데 하나의 곡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들고 앞서 나가 뭐 힘차게 싸우자. 네네. 진짜. 근데 이 가사로는 불러본 것 같아요. 이 가사는 별로 안 불러보셨죠? 곡은 익숙한데. 네. 이게 뭐죠?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거죠. 근데 그 곡이 이 노래도 있고 그 노래도 있고. 근데 이 가사로는 원래 예전에는 찬송가, 저도 찬송가예요. 우리는 없었던 거 같은데. 아니, 있어요. 아니, 가사가. 가사는 없었지.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 운명도라 그거지.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그 찬송가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눠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나눠 쓰다가 지금 이제 합쳐졌는데, 그 전에는 뭐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는 훨씬기도 십자가 분명들보다는 헤맸어요. 이게 순해졌어요. 그 노래에는 아직도 그 십자군의 그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옛날에 그 십자가 운동도라는 거예요. 헤매, 노래는 처음 보는 사람 헤매. 꼭 십자군을 의미하는 거는 아마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림자가 몰라. 주로 이제 이 곡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한 빨라야 1800년대, 1900년대 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뭐 십자군 전쟁은 이제 12세기, 뭐 몇백 년의 이제 간격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고,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정복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어둠의 세계를 밝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는 어떤 공격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뭐 정복, 싸움 이런 것들이 찬송가에 좀 많아요. 우리나라 그 찬송가들 대부분에서 보면 그 미국 그 국장님 쪽에 거기서 가사 잉글리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청교도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홍글 씨에 나오는 그런 배경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에서 갈텐데 오히려 그 신앙, 굳건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돼요. 근본 아니 원래 근본주의자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사에서 난 미국 시장을 준게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청교도, 퓨리턴이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프로테스탄트하고는 다르죠.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를 통칭하는 거고 저항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가톨릭 기존 교회에 저항해서 진리를 소화하고자 하는 자, 모든 어떤 그 불이라든가 잘못된 관행들과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 퓨리턴은 이제 퓨리파이,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그 퓨리턴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장로교거든요. 예, 장칼바잉을 따르는 장로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요. 성공회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그 싸움에서 우리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바뀌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양쪽을 다 좀 뭐랄까 좀 부정한 사람들로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간다고 하죠. 1620년인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말하자면 미국의 정신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순수하고 아름다움으로 그려지지만, 이미 그때부터 상당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우리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게 미국 교회의 어떤 그 초석 역할을 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들이 좀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제 주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는데, 복음주의, 미국의 순수한 복음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순수함이냐, 아니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내재되고 있던 어떤 독성과 배타의 모습이냐, 우리가 극복해야 돼. 이거는 한국교회가 지금 깊이 붙들고 씨름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네. 저는 이 마지막 가사에 예. 사망의 권세 이제 영생을 얻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부터 제가 도저히 정말 싫어하는 말이 이 영생이라는 거였어요. 영원히 사는 거. 네.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이것만 해도 진리로 싫은데 이걸 영생을 이걸 또 어떻게 이걸 영생을 시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딴 사람은 이 영생 때문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걸 믿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싫어요. 이걸 끝없이 그래 천국이 좋다. 천국에가 끝없이 뭐 좋대요. 맨날맨날 찬송하고 하는 그것이 그 좋다는 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아는 거예요. 맨날맨날 좋으면 그게 좋을까요? 그건 좋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그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은. 저희 남편도 그 영생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이 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정상이 왜 영원히 사는 게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영원히 사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영생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리가 말하는 영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과의 합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영생하고 과연 같은 것일까? 이것도 생각해 볼 적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죠. 정결하면 불교는 영생을 말하지 않나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한하지 않은 그렇게 했을 때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물론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영생하면 딱 개인의 영생을 지칭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리가 혹시 어떤 우리 인식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은 이 교리의 껍질이 씌워지기 이전에 처음에 고백될 때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그런 걸 지금 찾는 거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기독교 교리가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 영생을 교리적으로 의미하는데 정말 기독교가 그 교리 이전에 그 영생이라는 게 정말 온전히 그런 거냐?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네. 원래는 마지막 영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거 그거 맞는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재해석해보자. 네. 그거 하고 네. 저분 말씀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종교적인 알지 몰라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바라보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조금 지금 좀 다른 의미인 것 그러니까 과연 같아요. 그게 있어요. 영생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대로 그게 목표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목표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의 바꿔야 돼.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천도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주장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지금 교리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고, 새로운 어떤 그 기독교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복음의 원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초창기부터 어떤 영생의 개념이 있기는 했어요. 기독교가 태동될 초창기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예수님보다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영생한다고. 근데 그건 사람들의 소망이죠.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건데 교리는 그거를 사실로 단정 지어버렸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초창기 사람들의 소망이 반영된 그런 건데 과연 그게 옳으냐? 아니면 나중에 교리가 그렇다고 선언된 것이 옳으냐를 따져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 교리가 주장하는 개인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쪽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초창기의 기독교인의 고백조차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짚어내고 우리에게 맞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모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보면 어떤가요? 내 안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돌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그 나의 흔적으로, 나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유전이라든가, 유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이미 할머니도 남자만 보면 곤란하죠. 그분들이 이미 내 삶 속에 그대로 흔적도 남아있고, 그분의 유전자도 남아있고, 또 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보면 영생의 개념은 이렇게 본다면은 어떨까요? 이거는 지금 교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고, 교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면 종교도 그런 합리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종교니까 무조건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종교건 과학이건 어떤 세상을 규명하고 옳은 이치를 찾자는 거 아니에요? 다만 종교는 과학하고 다른 게 현실적이고 지금 어떤 직물적인 것만이 아닌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를 찾자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보여주는 사실성을 회피한다든가 도망간다든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면 이건 곤란해. 이건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사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해나가자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은 오히려 목사님이 어떻게 좀 약점이라고 그럴까? 저는 우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이라는 거. 그거보다는 저는 뭐냐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불교도 뭐냐면은 해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영생이 다른 지금 해탈이니까 그죠? 모든 것이 인도에서도 그 사람이 여기서 카스트에서도 낮게 고생을 해도 다음에는 자기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나 보면은 내세에 가서 영생하고 지금 현세에서 고생을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 지금 이 다음에 가서 무슨 맨날 행복하는 거 모르겠다. 그건 지금 우리들의 개념이고. 근데 뭐냐면 그런 부분이 이건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계, 목숨의 한계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 그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것이 단순히 희망이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희망, 소망들이 다 이렇게 교리화된 거냐? 글쎄, 그럴까요? 저는 뭐냐면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을 저는 좀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조금 퀘션 마크를 남겨주셨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교리 기독교에서는 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는 영생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이긴다. 그건 다른 말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과장되면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럴 때 이런 쪽에서 의미로 영생 개념 개인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믿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천국을 믿지를 않고 다만 현재 있는 삶도 삶을 갖다가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건 별로 관심을 좀 덜 갖는 쪽이고 다만 현재의 삶에서 좀 충실하고 또 행복하고 하는 또 죽음에 대해서 좀 소연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깨달고 있어요. 각자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국권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영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분명히 저는 그 점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측면이 저는 좀 많은 편인데 그러나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가 다는 아니고 모든 게 다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합리와 반대되는 거 그건 이제 비합리가 있죠. 합리냐 비합리 이 둘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합리가 있고 비합리가 있고 초합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종교가 말할 때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부분은 초합리적인 세계여야지 비합리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과학이라든가 다른 학문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리의 세계를 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합리의 세계라면 이 합리의 세계의 범위를 넘어선 이것들은 초합리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의 세계다. 이만큼이 합리의 세계고 이걸 벗어나는 것은 초합리, 초과학의 세계죠. 근데 요 안에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합리에 반해요. 이건 비합리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종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종교에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이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 안에서 딱 구별이 되는 걸 요거다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개인이 요대로 영생을 하고 부활을 해서 기독교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썩어질 몸이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그대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을 하고 숨벽지고 찬송하고 그래요. 이거는 비합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초합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도. 예.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많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비합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합리가 결국은 우리 세계의 합리의 세계에 초합리처럼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합리를 파괴합니다. 지금. 그게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 공격, 무례, 심하면 가정파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고백이었다고 하면 그 고백은 뭐냐? 아까 이제 아필님이 제시한 것처럼 영생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나 그게 참 싫은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야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옥도 영생입니다. 예,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멸이라는 게 없어요. 다 영생이에요. 다만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생은 그럼 반드시 영생으로 가야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불교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영벌인데 뜨거운 곳에서 영벌.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초합리일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합리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거예요. 합리를 깨뜨리는 그런 가치관이라 말이죠. 넘어서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자고 해서 모인 것이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런 고백들 영생을 얻는다는 이게 단순히 무가치한 거냐.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무가치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얘도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가치한데도 계속 붙들고 있다. 같이 사기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럼 다른 어떤 의미가 있긴 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예, 교류화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이었을까? 이거 연구에 들어가는 거.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성서 비평도 하고 이런 과정도 다 하고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종교 전통을 도움도 빌려야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보지?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보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의 영생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 그것까지 비판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진짜 영성. 그래서 종교의 가치를 찾는 거고. 그것마저도 다 부정되고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냥 과학과 어떤 그 합리만 가지고 족하다. 어떤 인문과학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족하다. 그러면 종교 폐기 쪽으로 간다든지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 종교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영생은 아까 제가 하나의 흔적이죠. 저도 단정 못 짓겠어요. 영생이란 이런 거다. 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영생의 개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불교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그 이제 연기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파장 물질만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말조차도 파장조차도 계속 날아간다는 거죠. 우주가 어딘가로 계속 날아가요. 끊임없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하나의 파장을 형성하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모든 선한 것은 선한 열매를 만들고 모든 악하고 나쁜 것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굉장히 신중해지고 예, 정말 그 뭐랄까요 올바라질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어떤 책임감 이런 데 어떤 종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생은 이런 차원 이런 거. 물질을 생각해 본다면 뭐 자식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내 아들이 저하고 다른 건가요? 내 아들이 사는 게 전 죽어도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나중에 그 손자들이 살고 계속 그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계속 어떤 그 이어짐일 수 있는 것이고 제 흔적도 남고요.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든 종이도 이거 남아가지고 2000년 후에도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 예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건가요? 이게 있을 때 예동 그 사람들이 예동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사라진 문자로서는 사라진 예동의 문자가 살아서 2000년 후에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말하자면 이런 개념.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만은 예. 제가 아까 염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목사님한테 염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제가 제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요. 뭔가 이게 너무 그 종교라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다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뭐 시민운동, 네. 뭐 종교에서 본질 찾자는 어떤 시민운동 같은 거. 예. 그러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목표가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개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예. 예? 예. 뭔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선이 너무나 끊어지지 않겠는가 예.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너 구원받는 거 아니면 또 뭘 믿는 거야? 네. 헬스적에 뭔가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 뭔가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 동아리 교회잖아요. 세 개의 개념이 합해졌는데, 여기서 하나 빼자 그러면은 저는 교회를 빼고 싶어요. 차라리. 예수 동아리라도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어떤 그 진실, 이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모였을 때 우리 동아리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 제 고집이죠. 이게 진짜 교회야. 전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말고 조직, 어떤 교회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뭐 성경, 교리, 조직, 건물교회 이런 거 다 껍데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교인들의 모임 아니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임.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교회지. 니들이 만약에 교리에 섞고 있고 그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하고 어긋나 있다면 니네들 교회 아니다. 그건 가짜 교회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니들이 생각하는 교회 필수 요소 없지만 성경도 제가 안 가르치고 제멋대로 이렇게 하고 전통도 제대로 안 버리고 뭐 건물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 진짜 예수의 정신과 삶이 녹아있다면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어떤 고집이 교회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해서 현대인은 옥죄는 역할만 한다. 그러면 꼭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한국교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교회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어떤 교회, 종교 자체가 틀려먹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틀린 거 버리고 그게 종교는 어때요? 교회는 어떤가요? 그냥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오자 한 것도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종교 그냥 다 깨부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다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니들이 절대화하는 안식일 종교 다 사람을 위한 수단이니까 아무것도 절대화하지 마라. 오로지 사람을 존귀케 여기면 돼. 예? 하늘 아버지의 소중한 딸아들 이거였으니까 우리도 그게 가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과격할 수 있고 그 염려가 맞을 수 있어요. 예동이 정말 가다가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번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그 예배 형식이 좀 보면은 형식 없이 좀 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대화가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하고 이게 좀 많이 동떨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맡게 되고 또 그 형식적으로 오게 되면 또 형식화 될 수가 있고 그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대화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진술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도 좀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솔직히 저는 뭐 사드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요 예배는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좀 마음속에 좀 가지시고 좀 해주시고서 또 다른 모임 할 때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걸 또 막다 보면 이게 그 어떤 틀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사회를 보지 말고 1년 동안에 제가 쭉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선 운영위원들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죠. 그리고 이제 딱딱 정리하면 정리하고 적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아이고. 자, 자,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여태 주님.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되시옵소서. 오늘 성서연구 봉서연구 20번째 시간인데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요. 이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그 순서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사도와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이제 따르는 군중들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8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또 상당히 좀 관점이 다르게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관점이 다르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는 그 핍박받는 사람 이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좀 이렇게 근데 그게 달라지는 너무 거고. 큐자료라는 거를 한 가지로 볼 줄 알았지만 퀄레를 갖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경우에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퀼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퀼레가 이제 자료라는 말이죠. 동일어로 자료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그 큐라고 이름을 딱 지었을 때는 그거는 마태와 누가가 공동으로 참고한 그거를 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말하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참조한 게 마가나 큐 말고 다른 문서도 있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다른 자료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본 적은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건지는 모르는 거지 지금. 다른 어떤 그 단편적인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시작하는 건가요? 시작한 거지. 예, 10분이 안 됐는데. 오늘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해요. 오늘 빨리빨리 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오늘 좀 빨리빨리 갑시다. 4시 한 40분. 근데 내가 볼 때 모든 게 늦어지는 원인이 목걸이 같은데? 저기 오늘은 약간 아니 저기 두 사람만 조금 절제하면 될 것 같아요. 산디라는 사람하고 문권님하고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통역. 예, 좀 이제 느끼는 대로. 예.
아니 이걸 왜 저를 드세요? 왜 또 중간에 또 박수가 역시 예술하는 분은 좀 감각이 다른 거. 아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달아드려야 되는데 어디 계실까요? 예, 느낀 점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팔복을 좋아했었고 기독교의 거의 정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바울 서신에도 없고 마르코에도 없고 이것 때문에 팔복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그게 정수가 아니다. 네. 그게 옛날에, 그냥 옛날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한 게 중요하죠. 없어요. 아니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서신은 저기 맞아요. 혹시 풀어 쓴 건 아닐까요? 뭐 바울 서신은 한참 아니에요. 팔복이 그 녹아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 서신에요? 네. 어떤 이런 그 사상 자체는 녹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아니, 직접적인 건 아닌데. 네. 직접적인 연계는 없고 바울하고 복음서 기자하고 서로 교류했다는 그런 게 흔적은 너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만남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만약에 만남이 서로 있었다면 그렇게 서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서보다 먼저 사람이거든요. 네? 가수가 그런가? 먼저 사람이죠, 사실. 고린도전서가 누가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것도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저자가 연결을 짓는 것 뿐이지 내용상의 교류 없어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권위를 가져와서 연결 짓고 싶어하는 그 전통 방식. 사람들의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예수 퍼즐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강경 스님이 번역했어요. 예수 펄려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자료를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거, 예. 네, 팔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예. 실은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걸 읽고 이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마음이 가난하다, 슬퍼하다 뭐 이런 거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미에 가깝게 네. 사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여기에 가깝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예. 저는 아주 역설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역설을 참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무국고님이 나는 이 역설을 참 좋다, 나는 역설이라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만 딱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어떤 뜻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이해하려면 이분이 왜 역설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사람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역설이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까? 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무국고님이 말씀하신 나는 역설이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사람, 화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성서 기자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서 기자가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저자가 기록하는 사건 혹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콘텍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건 텍스트고, 텍스트를 탄생시킨 콘텍스트의 배경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반대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 성에 제가 아니 제 네. 생각에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한 게 네. 많았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 저희가 사는 게 너무 이게 기독교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게 반대예요. 네.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축복을 받아내요. 축복을 받는다는 건 잘 사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잘 살지 못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은.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근데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도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못하죠. 네. 어떤 말을 이제 어떤 굉장히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수용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보면 너무 어이없는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는데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한데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거? 그럼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안 타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 팔복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반대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우둔한 머리라고 생각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영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 당시에 정말 미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화려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예수님 왜 이렇게 화려해졌는지 저희 그래서 왜 이런지 정말 헷갈려요 진짜. 근간의 예수. 예? 한마디로 근간의 예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자체도 그렇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도 그랬고 네. 유대 나라라는 나라 자체의 설정도 식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코 부하다고 볼 수 없죠.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말하자면 예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위로를 받는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도 받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바를 쓴 거겠네요. 그냥 본인이 이런 예수였으면 좋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니죠.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저자도 마찬가지고, 응? 이 저자, 지금 예를 들어, 마태도 마찬가지고, 유대 민족 자체가 그랬고, 예수 자체가 그랬고, 전부 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중하층이 있다면, 어떤 층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지금? 하층이겠죠. 하층이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이 위로받는다는 걸 나는 여기서 말하자면 강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그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저는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삶 자체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함께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그 것이다. 힘든 게 행복이라고 여기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너를 내려달라 이게 아니라 네. 너가 지금 힘들지, 너 행복한 거야. 너가 지금 슬프지, 네가 그래서 행복한 거야.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선포예요 그냥. 아니, 뭐를 선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 그래 그러니까. 힘들고 죽고 싶은데 그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 저는 자체. 행복하다.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저는 아까 말씀 아까 예. 굉장히 사실 감명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분이 뭐 이렇다고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뭔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을 지금 이 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거, 뭐 신앙에 대한 그렇죠. 거, 이제 뭐가 나오겠죠.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거 다음에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오늘 진짜 참 신선하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신선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보죠. 본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팔복에 대한 예. 이제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제 아펠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복된 그 삶과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유리. 예. 그럼 진정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이 표현이 나한테는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본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당장 있는데 좀 참고 쭉 들어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해주세요. 네? 그냥 해주세요. 아, 조금 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거의 뭐 팔복이고 제사 부른 거 이것밖에 다른 거. 일단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있으면 예, 또 듣고 예. 해요. 예. 그럼 또 이제 일방적이 되는 거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우고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네. 이 여덟 가지 복이 있는데 네. 이 복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 그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복잡하다라고 막 여러 가지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복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현대 그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하늘나라가 애는 멀어진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이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슬퍼했을 때 그 눈물이 그 우리 감정을 갖다 순화시켜준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일단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기의 마음을 진솔되게 표현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 말 같이 저는 네. 당연한이다보다는 그냥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또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마태에서는 이걸 약간 추상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하고 여기 누가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누가복음서 쪽을 갖다가 그 성서에서 그 다른 데서 보면은 가진 것 자체를 갖다가 죄악시하는 그런 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뭐 조금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건 조금 두리뭉실한 느낌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서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의 공부를 교회에서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허점이 드러나요. 복음서에서 각 복음서가 갖고 있는 허점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성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우선 밑에 복음서 8복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해요. 어쨌든 8가지예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그냥 가난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데? 애매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그냥 영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여러 목사들이 해석하는데 누가 복음에 보면은 명쾌하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내에서 우리는 지금 종교 공동체에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행복해? 우선 부자들부터 불편하죠.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돈 좀 있는데 내가 딴 돈 벌었는데 난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혹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마태가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 한번 두 번째 봅시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가 그랬죠?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슬퍼하는 거. 누가는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사회 현실을 딱 짚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일단 뒷부분을 좀 빼고요. 세 번째, 지금 우는 사람들은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누가에서의 예수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고 억눌린 사람들이 딱 지칭하면서 얘기를 해요. 마태처럼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뭐 고차원적이고 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누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딱딱 지적해요. 그런데 이게 칼날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짚어내고 이런 사람은 하늘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하늘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오래 못 살았죠.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습니다. 행복하다. 네 번째 여기 나오죠.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8번째도 이제 되는데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5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계속 마태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만 얘기해요. 누가는 상황이 180도로 바뀌죠.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너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미 만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너 그게 끝이야.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6번째 볼까요? 마음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기. 계속 축복만 얘기합니다. 2번째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린 날이 올 것이다. 7번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8번째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뭐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다. 누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보세요. 마태는 그냥 온통 축복이고 거기에서 어떤 고난을 언급하는 거는 이 공동체가 누구를 뭐 해치거나 이런 거 공동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 것을 언급하면서 고난을 참아낸 너희는 행복하다. 듣는 대상에게는 그냥 행복에 대한 선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게 있나요? 누가복음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화를 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러니까 반대파가 확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뚜렷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불리 먹는 사람, 굶는 사람 딱 이걸 놓고 지금 딱 얘기를 명쾌하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배려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어느 쪽이 원형일까요? 어느 쪽이 이게 완전히 다른 설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다른 설교는 아닙니다. 같은 설교인데 기술이 다른 거죠. 지금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느 것이 보다 원형에 가까울까요? 어느 것이 손탄 흔적이 많냐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손탄 흔적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날 것 그대로예요. 거의 손탄 흔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손탄 흔적이 많고 우선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부터 거북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바꾸면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는 듯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원형은 마태가 아닌 누가 좀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오늘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누가 가지고 설교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맞아요. 이거예요. 거의 없죠.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는 건 원형이 아니라 정리된 어떤 그 교회라든지 기자들에서 정리된 예수의 그런 아주 그 절박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닌 후대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잘못하면 예수처럼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럴 수 없잖아. 보다 더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그걸 받은 거고 복음의 원형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원형은 뭐냐? 이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용인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팔복도 분명히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누가보다 마태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좋은 재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가 더 효과적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을 알자는 쪽 아닙니까? 예수가 전한 예수 복음의 원형 그게 갖고 있는 진실은 이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그래 같이 행복해 이거보다는 이 사람은 사회적인 혁명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른 하나의 그런 견해처럼 유상태라는 사람도 그냥 저 사람의 견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성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니까 이쪽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지를 지금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는 이런 점에서는 당시에 영성이라든가 초월성 얘기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사회 구조, 착취가 있고 눌린 사람이 있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처럼 아모스라든가 이사야처럼 그런 공평하고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를 구현시키려고 하는 혁명가 쪽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쪽에 중심적인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종교로서의 의미 있는 어떤 영성과 초월성도 의미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두자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그랬을 때 기독교의 가치는 역시 이런 혁명성 그래서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 이런 데 염두에 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든가 어떤 향림교회라든가 이런 진보교회가 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라는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의 부조리와 싸우는 그런 현실 개혁적인 종교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아펠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의 선언은 그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행복하다. 가난하다 그랬죠? 예수 믿고 돈 번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돈 번 분들 뭐 이미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번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벌었습니까? 예? 솔직히 뭐 예수 믿고 돈 벌어. 저 예수 믿고 아주 망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근데 저는 더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망한 대표적인 사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처럼 처절하게 망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철학 박사의 신학 박사 정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죠. 유대 랍비 전통에 능숙한 사람이죠. 그런 아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사형통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만사형통 얘기해요. 만사형통 하리라 얘기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선언에서 나오냐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딱 떼지 말고 앞에 문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지 아마? 그 부분이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옥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얻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도 나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내 자유를 못 뺏어.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 믿고 나 다 잃었어. 가난뱅이 됐어. 그런데도 나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워. 이 만사형통은요.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고난 없고 그저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되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고 고통스럽고 불행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 고통에 눌렸어요. 그냥 가난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만사형통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장애가 다 돌파된다는 겁니다. 못 견딜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돌파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정신을 알고부터는 이런 장벽과 어려움 이런 걸 내가 다 돌파했다. 감옥 안에서도 나는 자유하다. 누가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근데 예수가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어려워졌지만 나는 자유로워. 생각이 자유롭고 내 정신이 자유롭고 삶이 자유로워. 나 돈 더 못 벌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 가난하지? 근데 지금 어떠냐?
난 전에 가난해가지고 솔직히 부자들 만나면 쪽팔렸고 기 눌렸고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난 당당해. 난 죄진 거 없고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안 했기 때문에 나 떳떳해. 이게 행복한 거죠. 굶주렸어요. 울었어요. 막 지금 울었어요. 고난받고 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거네. 힘을 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었어. 신나. 내가 바로 주인공이었네. 내가 진짜 자유로운 거네. 이런 각성. 행복한 거죠.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형에서 그러면 저 불행한 사람 뭐냐? 부유한 사람들. 왜 부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부유. 이런 많은 고난이 있고 착취된 왜곡된 구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내면하면서 나 혼자 돈 벌어. 그 삶이 어떠냐면은 그게 바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개념부터 좀 달리해야 됩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돈 많이 벌고 못 사는 거죠. 저 솔직히 못 살지 않아요? 제가 왜 못 삽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못 사나요? 저 돈 없어도 잘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돈 없지만 잘 삽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뭐 기업체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돈 많은 것이 전 그거 잘 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의 개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딱 이해가 되죠. 명쾌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명쾌해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손대는 적이 우선 죄송합니다. 마태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말씀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목사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명쾌하지 않고 좀 뭔가 좀 그 언어 자체가 좀 추상적인 언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알려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인지 아세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네. 명확하지 않은 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론 지금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쪽으로 이제 마태는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갖고 있는 명쾌함에 대해서 손질을 가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예. 마태가 이거 잘한 거냐? 글쎄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데? 이건 애매하잖아요. 누가에 의하면 해석이 돼요. 착취된 삶 가운데서 슬퍼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이고 앞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지금 슬픔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죠? 슬픔 자체가 행복한 이왕이면 기쁜 게 좋죠. 왜 슬픈 게 좋습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꼼수 부리지 않았어요. 예.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걸 보다가 안아주고 있는 주님의 위로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애매한데 영어 성경에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막연하게 젠틀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회를 보면 젠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진 사람 치고. 예. 딱 구분이 돼가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배계급 피의자 지배계급은 그 피지배에 대해서 젠틀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시켜요. 너는 태생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격체로 대해주고 있거나 없거나 존중해주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쪽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옳은 일에 옳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이런 날카로운 혁명성 이거는 마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어지고 누가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요소는 강해졌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세련되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원형이 갖고 있는 그 혁명성으로부터는 상당히 좀 떠나가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기독교 복음의 원형은 마태보다는 누가 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마태에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갖고 있는 이 생생한 현실성, 현실 개혁성, 이거를 놓치지는 말자는 거죠. 이거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공격하는 고리 기독교처럼 열심히 찬송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도 괜찮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경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로 볼 수 있고, 이제 마르코에는 여기 빠져 있죠. 그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12사도에 대한 부르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산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예요. 누가는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 섞인 사람들한테 한 거고, 여기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그거 언제 네. 보셨어요? 예? 계속 봤는데. 지금 보셨어요? 아니, 아까부터요? 네, 완전 반대. 제자들에게 말한 거냐? 네. 네. 제자들은 네 대단하십니다. 곁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입을 열고 뭘 숨기고 있는. 예, 아주 자세히 보셨고요. 그런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대조가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우선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 부르셨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른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예. 누가에도 산에 들어가서 밤새며 기도하다가 어쨌든 12제자를 부른 걸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는 사실은 마가 누가처럼 쭉 연결돼가지고 누가처럼 부른 다음에 설교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몇 장입니까? 10장이죠. 산상설교는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산상설교 후에 한참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제가 12사도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앞에다 끌어다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태가 역사적인 기술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치가 되잖아요. 역사적인 순서라면 누가에 의하면 12사도 부르고 나서 막 군중들이 밀려다니면서 설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사건으로 누가에는 나와요. 그렇죠? 가까운 이렇게 어쨌든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누가에 이 설교와 12사도의 부르심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12사도의 부르심은. 근데 마태는 12사도의 부르심이 산상설교 한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건 명확해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시대 순위네? 아닙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7장이 1장보다 먼저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부터 이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명확하죠. 그 다음에 마르코는 산이고, 마태오에 보세요.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를 곁으로 다가왔죠. 입을 비로소 열어서 가르쳤어요. 어디서 설교했습니까? 산 위에. 산에서 설교했죠. 네. 그래서 산상설교입니다. 누가에 보면 산에서 제자를 뽑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분명히 연결되는 사건이죠. 산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평지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죠. 따라왔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지설교예요. 네. 하나는 산에서 한 거고 하나는 평지. 뭔가 하나는 전승 과정에서 와전된 거죠. 어느 쪽에 와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둘 다 같은 건데 둘 다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산에 있다가 짠 하고 그냥 홍길동처럼 변해가지고 평지로 바뀌고, 짠 하고 바뀌어서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전승 과정이고, 둘 중에 하나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했으면 누가가 잘못된 전승을 타는 거고, 평지설교는 마태가 잘못된 거고. 근데 마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산상설교를 알고 있지만 누가에 보면은 이게 원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마태가 통째로 왜곡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저도 단정 짓지 않고 이런 것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제자는 또 우리가 언급할 부분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순서나 이런 게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오늘 다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수형은 중요하니까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참되행복 마태와 누가 사이에 그러니까 마태에는 부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에는 부자는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때 부자 된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자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 뒤에 고통이 오고 고통 뒤에는 기쁨이 오듯이 일단 부자들은 그런 면을 좀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게 보면은 욕심이 좀 적다거나 욕심이 없어서 없는 사람 또 부자인 사람들도 마음을 이렇게 비워내면 또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근데 그 부자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고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사실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딱 좀 와닿았어요. 근데 마태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과 교수님이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중간까지만 딱 하고는 안 합니다. 이게 부자를 공격하는 말인데 이 교회에서 사실 부자의 역할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나마 지금 시대의 부자들은 나름대로 또 조금 정상적인 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시대는 식민지 상태에서 정말 로마에 빌붙지 않거나 저 구약에도 보면 뭐 집세기 하나에 집신 하나에 사람들을 노예를 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그때 당시 물질적인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없는 사람들을 수탈했는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아마 뭐 90% 부자의 90%가 최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까. 부자들에게도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오늘 들으면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아주 재밌는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쪽에 조땡땡 목사가 계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면 안 된대. 항상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된대. 근데 물론 거기에 뭐 워낙에 그 조땡땡 목사를 만나면 1억 이상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제가 그 형제들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났었거든요. 진짜 지식이 공상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근데 나는 그 설교를 보면 너무 웃겼던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면 안 된대. 부자도 축복받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본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자만 알아 이런 소리도 나는 들렸거든. 그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건 장장 우리 그 서대문 구에 우리 그 교구에 보면은 중산층 이하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지 복 받을까?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나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때 참 코믹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마음이 가난한 자와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사랑과 마음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더 이게 성경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더 할애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사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죠.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굶주리려 것이다 했는데 먹탕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배불리 먹어도 그런 거예요. 나를 두고 자, 저기 가난하다는 거는 이 물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인데 정신적인 것을 적용을 했으니까 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하죠. 정리하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를 보면서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제 복음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누가를 긍정했는데, 누가도 그 생생하고 현실 개혁적인 그건 좋은데 너무 흑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의 생생한 메시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흑백으로 가르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라고 부유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착취만 해서 부자 됐겠고, 그때는 정직한 부자가 정말로 없었을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 날이 섰는데 너무 흑백 아니냐.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예수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기록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의 메시지라면 너무 흑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예수님 같으면 정말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네. 그 혁명성은 좋은데, 네. 성깔이 아주 진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가 좀 인격적으로 부처님에 비하면 좀 무장하기도 하고, 세죠. 이 양반 좀 너무 이거 과격한 거 아닌가? 좀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님이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큰일 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오류란 있을 수 없는 신으로 믿는 교리 기독교라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는 실수할 수 없나요? 예수가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고 인간이고 신이 아니라 교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신이 아닌 진정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죠. 예수님의 삶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 삶이 뭐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타협하지 않는 삶, 목숨을 내놓고까지 의의를 선택하는 그 삶이 저게 구원의 삶이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하나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니까 십자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이거 의문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의문하면 안 되지, 의문 접어야 돼, 그러는 순간에 우리 이성은 그만큼 죽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 이성은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교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모델이고, 저는 제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분명히 내 구세주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이건 고백의 언어지 교리적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는 문제투성이 예수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구세주예요. 이분이 부처님 같은 분 저 못 따라갑니다. 내 삶의 모델 못 돼요. 이런 예수, 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 내 구세주 될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만약에 예수가 이런 점에서 인격이 부족한 젊은이였다면 우리가 비판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교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부처님도 너 깨닫는데 방해되면 부처 죽여. 기독교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 마태가 기록한 예수잖아요. 해석된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매이면 2000년 전 마태의 해석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막 했으니까 요것만 보면 계속 예수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억지 해석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죠. 분명히 다르다고 인정을 못하니까, 다르다고 인정하면 성서의 권위가 깨지고 예수님이 이상해지고 이만했다 저만했다 이상한 놈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 예수님도 이쪽보다 이쪽이 원형에 가까운데 이거 좀 흑백에 좀 젖어 있는 것 같다, 예수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후대 사람이니까 예수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 우리보다 모를 수 있어요. 지구의 태양이 지구 주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걸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과학 지식은, 예수님은 좀 죄송한 표현을 쓰면 발가락의 때만큼도 몰라요.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예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주 생생하고 투명한 메시지 들으면서도 어떤 그 교리라든가 틀에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아직 부자유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 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수님 좀 이 양반 너무 이거죠. 흑백이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의심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짓고요. 오늘 좀 다음 순서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좀 나눌 만한 하나님 통해요.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5 아들의 맏형이거든요. 그 신봉자예요. 만사형통. 특히 중시절로 다가오는데 명절 때 꼭 좀 널리 홍보해 줬어요.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아니가 안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저기 위에 계신 분. 만사가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따로. 어디에? 소록집에 있잖아. 만사가 형을 통해서 하시는 소록이한테 그분들 형이에요? 그렇네. 푸른 집에서 하시는 분은 성기한테 왜 손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형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했어. 지금 뭐 노래하실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빨리 본론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 끝내고 사이 시간에 하죠. 네, 우리 저 그러면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수 두 번째. 네, 지금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4월 11일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말. 그때는 수화소로 카페. 좀 당혹스러웠어요. 내용이 전혀 안 믿으니까. 이분도 어디세요? 동전 결제. 왜냐? 전화로 다녔어요. 여기요. 쓰지 않고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프시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저한테 번호를 찍어주세요. 피리 꽂혀가지고 시끄럽거든요 집에서. 아니 저 누가 오는 거예요? 네. 아니 어차피 편집할 거예요. 여기 따르게 하면 되니까. 네, 됐어요. 자, 조율 끝났답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끝났음을 통보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축성 듣겠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눈께 교회를 흔하지만 대접 못 받은 꽃 개망초 꽃에 담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너 거기에 있었니? 친구와 헤어져 혼자 가는 길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설지 않은 얼굴
한 곡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저거는 뭐야? 작은 배? 작은 배? 네. 알아요. 작은 배를 듣고 싶어요. 작은 배. 작은 배. 다른 거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안 듣고 있는 먹타님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사모님이에요. 내가 만났던 작은 소녀입니다. 먹타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동교회 아니 일단은 이 자리를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 부르시는 게 어때요? 아까처럼 자리를 놔주시고. 지금 이렇게 아직 먹타님만 끝나고 하죠. 지금 그거 반찬 내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내리잖아 조금 있다. 한번 더. 네. 먹타님의 자 조용히 하세요. 저를 위해서 주시는 먹타님의 사람을 이루어가는 노래. 가파른 골방 솔길에서 작은 소녀를 만났었지.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지. 내가 힘들잖니 내 안타까운 꿈에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바로 내 동생인걸요. 내 동생. 나는 할 말을 잃어도 용기 있는 그 대답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인간의 고통이 짓누를 때 모든 용기가 내게서 떠날 때 그 말을 생각해. 무겁침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야. 무겁침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형제. 가파른 골반 오솔길에서 동생을 등에 업은 작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죠. 얘야 힘들잖니. 내가 안타깝게 물었을 때 그 작은 소녀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바로 내 동생인걸요. 내 동생. 나는 할 말을 잃었지.